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번 WRC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기도 했죠. 언약의 여정 CVDIP 이것을 24해라. 오늘 그 이야기를 언약의 여정의 24를 요셉이 어떻게 누렸는지를 잠깐 오늘 이 저녁에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 숭배, 광야에서의 그리고 이들의 우상 숭배의 그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를 왜 피해야 하는지,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을 분노케 만드는 그 죄에 늘 빠졌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들을 그대로 따라 섬겼고요. 그렇죠? 광야를 지나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아세라, 바알 그대로 섬겼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돼 갔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고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섬겼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대상은 상관없고 뭔가가 오는 거,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뭔가가 내게 응답이 주어지는 거, 누가 줄 수 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몰록도 섬기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이 일이 우리의 본복이래요. 그러니까 본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행적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모델이고 거울이고 본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제 광복절 맞이해서 유관순 영화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유관순이 그냥 독립운동하다 죽은 사람. 근데 그 자세한 내용들 몰랐는데 어제 영화 보면서 야,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이들은 우리의 본보기고 모델이고 거울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영적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혈통들, 그들이 빠졌던 실수 빠지지 마. 그거죠. 우리는 늘 이스라엘 민족 보면서 어쩜 이럴 수 있냐 비난하는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아시죠? 반복되는 그 순환 그 뭡니까? 그거 아시죠? 그 프레임 사이클 아시죠? 죄를 지으면 늘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긍휼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살만해지면 또 죄 짓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근본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세상 나가 보면 이 세상 것이 이게 굉장한 걸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이게 이 유혹을 못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라는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영적 서밋이 뭐예요? 어딘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관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끈적끈적하고 끈끈한 그 관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마디로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때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었죠.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홀해지고 또 굉장히 어색해지고 그런 관계를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고요. 뭔가의 다른 이유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세계복음화 외치는데 내가 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지? 그냥 구호. 다른 사람들 다 한다니까. 교회 나와서 말하니까. 아니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복음 들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 하나님 떠나 있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줄게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누군가 여러분 집에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를 때 문 열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내 집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는 거, 모셔드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와이프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다니까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남편이 신앙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낼 때는 남편 말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 안에 늘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서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소홀해질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뭔가가 딱 껴들었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7족속 다 죽이라 그랬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양치던 민족이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소출을 딱 얻고 나니까 이제 만나 매출이 딱 끊어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을 방법이 없잖아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겨두고 일을 시킨 민족, 그 민족이 그냥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해요? 알고 보니까요, 뒤에서 다 뭔가가 섬겨요. 비 내리는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한테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바라본다고 해서 난 너희만 바라봤잖아.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죠.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목사요? 저는 목사예요. 목회요? 이거 없이 목회하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성도들을 돌보고 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하나님과의 가까이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이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회복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도 했고요, 다른 민족과 결혼도 했고요, 호남 민족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상숭배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우상이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규정을 해요. 딱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거, 하나님보다 먼저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이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다. 하루하루를 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까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절대 우상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선명해져요. 세계복음화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명해지느냐 아니면 희미해지느냐. 지난번 제가 금요심에 할 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를 쓸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의 남은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그대로 하면서 전혀 자신의 우상 숭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만 붙잡고, 약속 주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약속만 붙잡고, 여러분 한마디로 언약이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언약만 남기도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언약이 선명하고 희미해지는 이 싸움인데 언약만 남은 시대가 있었다니까요. 언약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는 그 시대였어요. 비참하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선명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굉장히 탁월해져요. 이것이 영적인 썸밋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탁월해요.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이 예배가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발걸음 자체, 준비 자체가 예배인 것을 이 감각 속에서, 이 탁월한 감각 속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가 내 삶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여러분, 탁월해지느냐 영적인 감각이, 아니면 무감각해지는, 이 두 가지 싸움. 이스라엘 민족 항상 어디 속에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언약만 남았거나. 늘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를 드려도 껍데기 예배, 형식 예배. 나중에 말라기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말라기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리 형식으로 드려도요, 이 희생 제물, 드리는 제물을 딱 봤을 때 발이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면 그게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서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쓸 때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죠? 그 제물 보고, 야, 너 그 부정한 동물 너네 그 장관에게, 너네 그 지도자에게 드려봐. 기뻐서 받나 한번 드려봐.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예배가 형식되고 껍데기가 됐는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졌다면, 소홀해졌다면 내일부터는, 그리고 오늘 돌아가서는, 오늘 저녁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끈끈하게, 끈적하게 만들어 가세요. 뜨겁게, 역동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늘 오늘도 붙잡고 내일도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의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하다면 내가 죄 가운데 노출돼 살아가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 감각이 있어요. 죄 감각이 있어요. 세월의 감각이 있고요. 시대의 감각이 있고요. 후대의 감각이 있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끈적했고 언약이 선명했고 이 영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대표적인 인물 요셉. 한마디로 영적 서밋 가운데 서 있었던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언약의 여정 24를 어떻게 시작했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죠? 그냥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24를 어떻게 시작했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5의 응답인데 24가 어떻게 시작됐죠? 저는 이번 그 WRC 말씀 묵상하다가 이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뭐냐? 결국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발견하는 건데, 왜? 언약의 여정이니까요. 이 언약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거다. 이거구나. 어떻게 도망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만 명을 끌어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새의 아버지의 눈에도 왕감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속에 가장 힘 있는 나라로, 전 세계 전 모든 나라가 강대국으로 인정할 최고의 나라로 어떻게 세웁니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성전을 준비합니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수준과 능력과 환경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 언약을 숨겨두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구나.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배경으로만 봐도 그렇죠. 수준으로만 봐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고자질쟁이에요. 능력으로만 봐도 그렇죠. 무엇을 하나 봐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작은 그냥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냥 양치고 살아가는 작은 민족이라니까. 어느 나라들이 봤을 때, 특히 애굽을 봤을 때는 이 민족은 그냥 뭐 사람 취급도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작은 민족. 배경 보세요. 수준 보세요. 능력 보세요. 어떻게 가정과 가문, 나라를 살리는 응답 속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언약이 있어요.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뭐 하죠? 요셉에게 절하죠. 그런데 요거 듣고 형들이 뭐라 그러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도 뭐라 그러죠? 우리가 가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누가 봐도 그건 개꿈이라. 그런데 요셉은 개꿈이 아니니까 그렇게 미움을 당해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선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통해 선명한 언약을 주신 것이 분명하기에 탁월한 영적인 감각을 가진 요셉은 이 꿈이 개꿈이 아니란 것, 일반 꿈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절대 불가능한 꿈인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지금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거 있으세요? 그 속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하기 시작했죠. 이제 죽여야겠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이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한마디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언약 여정의 24의 시작이었어요. 요셉도 야곱도 이 잠깐의 말을 간직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성취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는데 요셉 아버지 야곱이 어리둥절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그 잠깐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밤에 이 금요 심야 예배에 나와서 오늘 어떤 말씀을 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잠깐 품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언약의 여정과 정확하게 맞다면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여정 24의 시작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은 어떨까요? 과정은 이제는 절대 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로 갔죠? 노예로 갔어요. 요셉이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갔어요. 요셉이 누구 앞에 섰죠? 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 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했던 요셉. 여러분 39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지만 잠깐 볼게요.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24의 과정은 이렇게 줄여볼 수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이게 과정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근데 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은혜를 입게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39장 21절에 감옥에 갔죠.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는데 하나님의 인자는 더 풍성해져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뭘 받게 하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은혜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는데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절대 가능.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야만 가능한 절대 가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절대 가능.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실현되고 성취됐죠.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요셉이 잠깐 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으로.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탁월한 이 요셉은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절대 계획 속에서 이렇게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죠. 누가 인정을 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다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여정 24를 제대로 시작하고 그 과정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특히 누구요? 불신자들이 뭘 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아, 좋게 여긴지라.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주변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장님이 좋게 여긴지라. 그러면 끝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뭘 고백해요? 불신자인 바로 왕이 불신자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의 애굽에 많은 꿈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지리학, 풍수학, 여러 가지 가지고 다 이 꿈을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절대 해석하지 못하던 그 꿈을 애굽의 틀에 완전히 붙잡혀 있던, 한마디로 애굽의 틀은 세상의 틀이잖아요. 이때 이 세상의 틀에 갇혀 있던 이들이 절대 해석하지 못하는 이 꿈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해석했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꿈이 그 속에서 실현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 목사님 작사한 곡에서 가사 속에서 제일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들어갔습니까? 여기 뭐가 있다라고 알고 들어갔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그냥 그 곁에 그냥 근처에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약의 여정의 성취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24한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나온 그림을 펼쳐나가죠. 아시죠? 바로 왕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있는 그림이었어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그래서 7년의 풍년이 다가와서 7년의 흉년을 대비했죠. 그 풍년은 너무나도 비옥한 그 땅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들을 쏟아부었는지 창고 안에 다 들이지도 못할 만큼. 근데 흉년이 올 것을 사람들은 모르죠. 저주와 재앙 올 걸 누구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온 그림.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림. 풍년 오면 다 좋다고 하는데 흉년 오면 채워놓고 있다가 먹어야 될 걸 모르죠. 저주 재앙 올 걸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속에서 나온 그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뭐죠? 237 나라 살리는 굉장한 작품을 남겼죠. 애굽의 그 어떤 총리도 만들어내지 못한 작품. 전 세계 사람들을 흉년이 드니까 쌀을 사러, 먹을 거 사러 온 사람들에게 이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했던, 요셉의 하나님을 알렸던, 증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일으켜 세워놨던,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했던 237 나라 살리는 작품 중의 작품. 이걸 만들었던 하나님의 이기의 절대 목표.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언약의 여정 24를 25를 영원을 누렸다는 사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셉처럼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알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대 가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꿈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서 나온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를 살리는 작품, 하나님 만드는 언약의 여정 24를 요셉과 같이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